오늘부터 교회 절기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고요. 이 대림절 4주 후면 이제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자리가 내 인생에 준비됐는가, 예수님이 오실 대로가 내 인생에 준비됐는가 점검하고 2022년에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와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과 삶을 준비해 드립니다 고백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대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께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오셨지만 혹시라도 오시지 못한 자리가 있으면 하나하나 다 점검해서 주께서 오시는 자리, 주께서 성탄하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과 인생에 계실 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한번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오시고자 해도 오실 수 없는 자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모든 것에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에 예수께서 계실까요? 예수님이 오실 자리,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못한 자리들도 때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리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단연 우리 마음에 응어리가 진 자리에 예수께서 오시고 싶어도 오시지 못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응어리는 상처나 울분 같은 가슴속에 맺힌 부정적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응어리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작게 크게 자신의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심지어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 속에서도 풀리지 않은 응어리를 가지고 있어 그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편 이 응어리는 아주 개인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내면적인 것이어서 이 응어리는 뭐 신앙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과 너무나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여러분 심령의 응어리인 것이에요. 이 응어리가 작용할 때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 그 기쁨이 충만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이 응어리가 작용함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이 응어리가 작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데 그 빛을 가리는 가림막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내면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인데도 신앙에 영향을 주고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점검할 때에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도 마음의 응어리가 지고 단단한 덩어리가 있다라면 그것을 주의 성령 의지함으로 풀어내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까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다 캐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다 캐내라. 여러분 마음 쓴뿌리를 캐내야 응어리진 마음이 주님 오신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삶을 살다 보면 쓰디쓰는 약보다 더 쓴 인생의 고배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는 어린 시절이나 노년에나,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 또 사회적인 일이나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수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원치 않지만 우리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고 그 상처를 통해 마음의 응어리가 지어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사건 사고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사고와 기억을 통해서 내려진 쓴뿌리는 지금도 그때 우리가 느꼈던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하고 거절과 열등을 느끼게 하고 분노와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수많은 어둠의 감정들을 더 크게 느끼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것,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깊고 깊게 쓴뿌리가 심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그 원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잘못했는가? 그 사람이 잘못했는가? 아니면 최소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모르는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셨어요? 아니, 마음에 뭔가 맺혀가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런 자리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수 없도록 하는 대단한 영적인 어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빛의 자리이겠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들을 캐내지 않으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계속해서 힘들었던 문제 또 힘들어하고 불안했던 자리 또 불안하고 죄책감과 분노와 거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또 절망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만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또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어린 시절 새어머니 계모 밑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이가 70이 넘었고 계모의 나이는 90이 넘으셔서 이제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세상을 떠나는 임종의 자리, 여러분 임종의 자리만큼 경건한 자리, 또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서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임종의 자리에서 어린 시절 그 계모로부터 학대받았던 상처가 떠올라서 그 마음의 경건한 마음, 위로하는 마음, 천국으로 잘 보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이 상처가 너무 깊게 떠오르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 70이 훨씬 넘어서 지금 당장 90 넘어가 가쁜 숨을 몰았으며 죽어가는 마당에도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간증이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가요. 어린 시절 받았던 그 쓴뿌리의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 이런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관계로 평생을 산 계모나 아직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목사님이나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분노해야 하는 불행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쓴뿌리를 캐내야 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 구석구석 응어리들이 모이면 단단해지면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들이 모이게 되면 몸 안에 뿌리를 두고 모든 몸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피해를 주는 흔히 말하는 암덩어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도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마당에 잡초를 제거할 때 손으로 위쪽 부분을 잡아 뜯는다고 해서 그 잡초가 제거되지 않죠. 위쪽을 깔끔하게 뜯었어요. 이제 뿌리만 남겨서 이 여름에 이제 말라 죽겠지. 그런데 어때요? 며칠 지나면 그 뿌리에서 또다시 잡초가 돋아나는 거예요.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캐내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지난 시절에 정말 대단한 은혜 가운데 충성봉사했다 해도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인 것이에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빠져나가려 애를 써도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가는 길이 곧은 길이 아니에요.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받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 우리네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에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진정한 예수쟁이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텐데 어그러진 다리
고든 길이 아닌 삐그덕대는 그 길을 가면서 고통의 세월 보내지 말고 고침받아 살아라.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쓴뿌리가 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어느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캐내지 않으면. 여기서 쓴뿌리는 그 당시 교회 내에 바르지 않은 무리, 교회를 어지럽히던 못된 그런 무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몰래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합니다. 그런 암적인 세력을 쓴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들이 그런 암적인 존재가 되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그런 일을 다른 것도 아닌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심령에 병들어 있는 쓴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쓴뿌리. 우리 마음의 쓴뿌리는 우리의 관계와 신앙을 병들게 한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은 계속 커지고 커져서 죄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들여다보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 인생에 남은 쓴뿌리가 있는가, 쓰디쓴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하면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이 쓴뿌리 캐내는 일에 성령이 오셔서 상처의 쓴뿌리를 통째로 뽑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 이 쓴뿌리의 큰 문제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더럽힌다. 오늘 말씀에 주변까지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상처의 문제와 이 쓴뿌리의 문제는 내 주변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채소 중에 뿌리 채소들이 있습니다. 요즘 김장 많이 하실 텐데요. 무, 그리고 당근, 연근, 감자, 고구마 뭐 이런 여러 채소들이 뿌리 채소들일 텐데 이 뿌리 채소가 자랄 때는 어느 하나의 뿌리가 썩으면 주변 뿌리들도 파급이 되어서 주변의 뿌리들까지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계모의 쓴뿌리가 목사님에게 미움으로 표출됩니다. 어린 시절 그 목사님이 그 미움을 받으며 자라다 보니 평생 마음에 쓴뿌리, 분노의 쓴뿌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았던 것과 같이 불행한 인생에는 쓴뿌리가 이어져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쓴뿌리를 캐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번지고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뿌리를 가진 사람의 원망 한마디, 불평 한마디, 공격적인 말 한마디, 쉽게 쏟아버리는 감정 담긴 한마디가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리들이 다 심령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말씀은 이 쓴뿌리를 캐낼 수 있는 비결을 14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쓴뿌리를 캐낼 수 있는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내야 한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 사람의 관계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께서 포기한 사람까지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 원만해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딱딱하고 굳어있고 융통성 없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매번 관계의 문제가 생겨나신다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내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목하고 원만하고 너그러워지고 화평한 쓴뿌리 제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어떤 여자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많은 구타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지 이 불만이 마음이 상할 때마다 딸에게 손찌검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매맞고 자라는 이 딸의 마음, 여러분, 이 딸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이 쓴뿌리가 되어서 올라오니 결혼한 뒤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들 관계가 원만할 리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충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서 어머니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 문제의 현장을 깊이 들여다볼 때 항상 생각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 상담을 하시는 정태기 교수님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전라도 신안에 있는 섬에서, 그 섬은 복음화율이 거의 100%였다는데 그런 섬에서 아버지도 믿는 분이셨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조강지처를 벌이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본처에서는 4남매, 또 첩에서는 5남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잊기 위해서 오로지 일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농사일만 하다가 들어와서 자식들을 살갑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은 남편과 낳은 자식들 살갑게 대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정태기 교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고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교수님은 사랑받지 못해 항상 이유 없는 불안과 짜증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고,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은 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어머니의 인생은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정 교수님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처럼 저런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인생의 목표를 나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16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20년 동안 증오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36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쓴뿌리를 캐지 못할 때, 캐낼 때까지 20년 동안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36살이 될 때에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한 채로, 여러분 36살이에요. 인생을 나름 책임지고, 특별히 옛날 시대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근데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자신의 마음의 자존감이 다 망가져 있으니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아주 극적으로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쓴뿌리를 캐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살가운 사랑과 정을 느껴보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장면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장에서 참외 5개를 사다 주신 그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에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운동회 때, 어린 시절 운동회 때, 섬에 사셨다 그랬잖아요. 섬에서 시장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운동회 한다고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가서 시장에서 참외 5개를 사가지고 자기에게 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소리 없는 사랑의 표시인 것을 깨닫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통곡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참외 5개 때문에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니 이분의 마음속에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혔던 쓴뿌리가 자연스럽게 뽑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쓴뿌리가 제거될 수 있는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여주시는 것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만큼 참 어떤 면에서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용서 없이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화목하고 쓴뿌리 캐내고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믿음 가운데 다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용서를 받았는가? 방금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용서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고 주님이 지금 재림하셔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 볼 텐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는가? 진정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 삶 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는 자, 즉 용서 없이는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 안에 있는데, 진정한 회개란 내 마음의 죄악을 다 캐내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미움의 자리, 분노의 자리, 용서 없는 자리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화평함과 거룩함의 자리가 아닌 미움의 자리, 분노의 자리, 용서 없는 자리, 어떻게 주님이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 화목은 용서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독한 쓴뿌리를 갖게 한 그분이 있다면 그분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주변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쓴뿌리 이제 더 이상 두지 마시고 제거하셔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눈을 보는, 주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2년 성탄절 그냥 오는 절기로 보내시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오시는 그 기쁨 가운데 보내시렵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화평의 삶, 용서의 삶이래요. 여러분, 그러나 용서가 어디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되어졌다라면 이미 했겠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다 보니 지금까지, 평생토록 그 마음에 쓴뿌리를 두고 살아온 것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쓴뿌리의 정체를 발견하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받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용서의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온전한 걸음이 되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쓴뿌리가 뽑혀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쓴뿌리와 연관된 분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 스스로 안 되는 쓴뿌리 제거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힘이 솟는다면 그 다음은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태기 교수님이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아버님은 배신자였어요. 가정을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자신과 어머니의 인생을 망가뜨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가 안 되죠. 자신의 입장에서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요. 자신의 입장에서만 기도하니요. 그러나 이분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마음을 열고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 자신을 위해서 참외 5개 사오는 일로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입장에 섰을 때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은 자리가 풀려지고 용서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쓴뿌리가 캐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도 용서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용서가 안 되는 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상처받았던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도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불쌍한 분임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그분의 입장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분을 용서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셨다면 이제 3번째 실천할 것이 있어요. 뭐냐?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도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까지 가야 돼요.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는 것.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왜 예물보다 예배보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의미를. 쓴뿌리를 가지고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앞에 앉아 계셔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일까요? 그분이 보일까요? 설교에 집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 것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분에 대한 마음은 새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예배가 되어지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앉아있으면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겠니? 성령을 의지하는 분이시고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자존심 체면 불구하고 더 이상 쓴뿌리로 인한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용기 달라고 기도하고 맡기고 이제 그 용서가 안 되는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사랑으로 품어내면서 서로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했어요. 서로를 끌어안을 때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시는 성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당에 와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선물 받던 신앙의 자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리 응어리 풀어내지 못하면 성탄이 올 수가 없어요. 성탄은 이런 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체면 불구하고 용기 내서 찾아가는 분, 대림절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서 자신을 먼저 희생하는 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회개요 예수님 만나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회개는 마음속에 남 모르게 남 듣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내 죄 고백하는 거 아니요. 회개는 그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가야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말구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평화의 주님이 왕 되시는 일, 여러분의 마음의 쓴뿌리를 캐내는 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주일에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의 쓴뿌리를 다 캐낼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입장에서 기도하시고,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용기 내어 찾아가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라면 맞아주시고 얼싸안아 주시고, 그러함을 통해서 화평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주님 오실 수 없어요. 2022년 이번 성탄에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쓴뿌리 캐내어서 옥토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준 말씀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순천중앙교회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만은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가 다 캐내어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시는 진정한 성탄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그 성탄을 주시고, 교회에 그 성탄을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쓴뿌리가 다 캐내어져 옥토가 되어 주님이 뿌리신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캐낼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다가갈 때 서로를 품고 화평과 거룩함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